자, 2020년도가 시작될 때 2020년도가 이럴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코로나 마스크를 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습관이 안 돼서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간 거예요. 청원 경찰이 딱 막더라고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뭔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마스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주머니마다 마스크를 집어넣어 놨어요. 가방마다 마스크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아니면 고소를 당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멀리 느껴져요. 지금 말이죠, 연말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동해안의 해맞이 축제 다 취소되고, 주요 일출 명소들 다 폐쇄됐습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2월 타임지에서 공식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역대 최악의 해였다. 그것은 지금 또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타임지의 표지에 2020년 하고 빨간 색깔로 X표를 탁 했습니다. 2020년도는 가장 최악의 해였다. 생각지도 않는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몇 명 이상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이렇게 마스크는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부동산 대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에 민주당 총선 압승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총장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당은 총공세를 했습니다. 그 밖에 보니까 N번방 사태, 박원순 사태, 조국 사태, 북한에 일방적으로 남북 간의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한 사건, 그리고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일궈낸 이건희 회장의 별세. 한 해를 마무리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시선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 전도인들이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다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보아라. 제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아라. 100번을 제자리 걸음을 해보아라.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편편한 땅에 여러분 눈을 감은 채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m 앞으로, 어떤 사람은 2m 앞으로, 어떤 사람은 옆으로, 어떤 사람은 뒤로 제각기 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발걸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곳으로 몸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육체도 하물며 기울어진 곳으로. 내 의식은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버리면 흔히들 하는 말로 빨간색의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의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인다 그럽니다. 내가 부정적인 안경을 끼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구열방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떤 눈을 끼느냐에 따라서 몹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최고의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시선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이 땅의 진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위선과 가식이 판을 쳤습니다. 또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옳은 것은 반드시 옳은 대로 귀착됩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사필귀정,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 결과가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단 하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간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에도 본향, 성경은 본향이라 그럽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어디서 왔느냐? 바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물은 어떤 물이든지 다 바다를 향합니다. 빗물도 바다를 향합니다. 저 시냇물도 다 바다를 향합니다. 끝내 바다를 향합니다. 불은 어디에서 왔느냐?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불은 항상,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향하듯이, 불꽃이 하늘을 향하듯이, 우리의 육체가 낡아져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 없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님은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순례자다, 또 다른 말로 나그네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필그림이다 그랬어요. 필그림.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믿음을 따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신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해를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새해를 신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 받읍시다. 이 2021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를 이 새로운 신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2020년 지금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2020년에 미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막 올려주세요. 2020년에 미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육상 경기에서 보면 400계주가 있습니다. 알아요? 400계주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1600, 한 사람이 400m씩 달려서 1600계주가 있습니다. 400m 트랙을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1600계주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남녀 혼성 계주도 있습니다.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 이렇게 해서 400m 계주가 있습니다. 자, 이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씩 달려서 400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첫 번째 뛰는 1번 주자는요, 자기 구간만 뛰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뛰는 사람은 역시 자기 구간만 뛰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오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 구간만 달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2020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미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 하나 딸랑 받습니다. 이삭 하나. 하늘의 별 무슨 별? 바다의 모래는 무슨 모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딸랑 아들 하나, 이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지금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저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지금 생겨났죠. 아브라함이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았을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구간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너 오라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완성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미완성도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성취 중심적인 사람들은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실적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가곡의 왕이었던 슈베르트가 말이죠, 31살에 죽었어요. 31살에 죽으면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데?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미완성 교향곡은 원래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을 썼어요. 3장을 쓰다가 슈베르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뭐 가슴에 안 와닿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그러나 옛날 가수 중에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관이라는 가수는요, 노래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요 노래 딱 하나 부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진관이라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노래 이진관의 사랑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한번 들어보고 내려왔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래요. 쓰다가만 편지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곱게 서내려 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이야, 찬송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나는 최이준의 하숙생, 그것도 찬송가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미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시점에 두 번째는요, 2021년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를 사모하자? 본향. 할렐루야. 여러분, 본향이 뭔데? 영혼의 고향이 본향입니다. 육체의 본향은 쉬운 말로 고향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 말이죠. 자,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잘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여기서 그들이 누군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선진들, 아브람, 특별히 아브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믿음의 시조죠. 믿음의 선진이죠. 그 아브람이 나온 바 본향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만 했더라면 아브람이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그 고향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향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영혼의 본향, 할렐루야, 그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 예루살렘 성, 이런 성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천국, 그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육체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보면 찬송가가 다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가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는데 며칠 후 며칠. 여러분, 이거 장례식에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가 보면 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찬송가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노래는 천국을 사모하는 노래를, 찬송을 그렇게 불러대면서 우리는 땅개처럼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 오직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2021년 이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본향,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 본향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20대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그랬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닌데도 삶이 너무 우울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그때 낮으로 밤으로 한 철학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철학자에 심취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지성, 보석 같은 글들, 특히 그는 자유, 특별히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자유. 저는 사르트르의 책을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어떤 문장들은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르트르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제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만난 한 목사님도 제게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방황했습니다. 너무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책을 탐독했습니다. 사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이 깊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라는 책들을 다 서점에 가서 샀어요. 심지어 저는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목격했어요. 사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때 제가 만났던 세계 최고의 지성 샤르트르, 그가 죽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의 책을 다 읽었는데 1980년 4월 16일 그가 죽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언론이 매스컴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떠들었습니다. 자유, 특별히 죽음에서의 자유, 그토록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샤르트르가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죽음이 두려워서 발악을 하다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병명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내 병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시대의 지성이 죽어가는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의 언론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 그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 자유! 그 죽음에서의 자유! 그렇게 외쳤던 그가 왜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비참하게 죽었을까?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샤르트르, 그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20대 때 감수성이 민감할 때 특별히 그 사르트르의 그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해 있던 제가 그 사르트르의 말로 그 비참하게 죽음에서의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그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지성이라는 게 뭐냐? 그토록 죽음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그의 지성이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샤르트르를 자랑한다면 독일은 본 헤퍼를 자랑합니다. 이 본 헤퍼는 당시의 나치 히틀러를 저항하다가 깜빵에서 사늘한 이슬로 죽어갑니다. 본 헤퍼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간수가 와서 깜빵문을 엽니다. 이 본 헤퍼는 직감적으로 D-Day, 내가 죽는 날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벌떡 일어나서 깜빵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나에게 죽음이 왔소이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요, 이것은 시작이요.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나는 돌아가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서울시장도 안녕하고 죽었어요. 서울시장도 안녕,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안녕하고 죽었어요. 그의 안녕과 본헤퍼의 안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깜빵에 있던 모든 동료들이 그를 덮고 있는 기쁨, 그를 덮고 있는 평안, 그를 덮고 있는 감동, 아니 지금 사형장에 이슬로 죽어가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 그것을 보면서 깜빵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와, 믿는 자의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사르트르는 그토록 세계가 낳은 지성으로서 죽음에서의 자유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형장에 이슬로 끌려가는데 그는 기쁨, 평안. 왜요?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먹을 쥐고 있지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언젠가 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위력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내 손을 잡아줄 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줄 이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최고의 위력이 뭐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를 영접하는 이가 있으니,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으니, 그 무서운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 새로운 이 한 해에 우리는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2021년도에는 이 본향을 따라서 합니다. 침노하십시오.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추구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1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본향 찾는 자 그랬어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이 말은 본향을 추구하는 자, 본향을 침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향 찾는 자 하면 본향을 추구하는 자 하겠습니다. 본향 찾는 자, 이번에는 본향을 침노하는 자. 뭐라고요? 본향을 침노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히 옵니다. 2021년도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여러분은 몰라요. 신축년인지 무슨 년인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요? 제가 신축생이거든요. 제가 신축생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태어난 아이가 나하고 띠가 동갑이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을축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소띠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소띠 아버지 밑에 소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을축생, 너는 신축생. 나는 그때부터 신축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축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6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소띠해, 2021년도가 소띠의 신축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저 김나연 집사 정도나 항상 절에 있을 줄 알았어요. 항상 저 정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60고비를 넘깁니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왔잖아요. 70도 속히 올 겁니다. 80도 속히 오겠죠. 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땅의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땅의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거 좀 제어하라. 예. 여러분, 나그네가 가는 길에 옆에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천국에 투자해야 돼요. 천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예,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침입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1년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이죠.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신하들을. 그리고 그 임금님은 꼴망태를 아십니까? 시골에서 말이죠. 소풀을 뜯을 때 망태가 있었습니다. 꼴망태 하나씩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신하들에게. 그리고 한 우물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 우물에 가서 꼴망태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꼴망태는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 임금님이 정신 나간 임금님입니까? 이 임금님이 신하 10명을 불러서 꼴망태기 하나씩을 다 맡기고 우물 하나를 지정해 주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꼴망태에 담아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9명의 신하들이 어찌 이런 명을 내릴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을 임금님이 우리에게 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꿀망태를 울러매고 9명의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딱 한 명의 신하가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서 올려서 꼴망태에 부었습니다. 다 쏟아집니다. 또다시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퍼올립니다. 그리고 꼴망태에 다 쏟아집니다. 아침부터 이제 해가 넘어가는 저녁까지 혼자서 두레박을 넣어서 붓고 넣어서 붓고 넣어서 붓고 하루 종일 꼴망태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꼴망태에는 물이 한 바가지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두레박을 우물에 턱 집어넣는데 뭐가 떨컥 걸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딸만한 황금 덩어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황금 덩어리를 꼴망태에다가 넣어서 임금님께 가져갔습니다. 임금님, 하루 종일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도 못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하루 종일 우물에 물을 기르다 보니까 우물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바닥이 난 곳에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를 임금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금 덩어리는 바로 그대의 것일세. 내 말에 순종한 그대, 순종하는 그대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네. 이것은 그대의 몫이네. 이 사실을 알았던 9명의 신하, 이 사실을 알았던 9명의 신하, 그제서야 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해본들 이미 지나간 것을.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도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얼마든지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순종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정신 나간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순종하라 할 때는 그 대가를, 그 보상을 임금이 주시는 보상의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대구 열방교회는 111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4장 읽어라. 하루에 기도 1시간 해라. 1년에 1명 정착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임금님도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황금 덩어리를 예비해 두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이 3가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구한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기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예비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